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 되셨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목요일 날 어머니 기도회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아까 함께 찬양을 나눈 목사님 전도사님이 찬양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건 어머니 기도회에서는 앵콜이 나왔는데 그랬습니다. 역시 봉헌 찬양이라 어쩔 수 없이 앵콜을 못하신 것 같아서 그 마음만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기의 대결. 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이 얘기를 할 때 윤경자매가 나가 있을 거라고 했는데 혹시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영 선수 출신 수영 능력자가 저희 교회에 몇 분 계십니다. 한 분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 중에 한 분과 아마추어 수영 고수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선수 출신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이게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내기를 하고 막 이제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굳이 꼭 뭐 이렇게 뭘 사주고 싶고 막 같이 식사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으니까 그 명분을 위해서 경기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너무 경쟁하고 이렇게 하는데 익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너무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내가 꼭 저 사람을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 제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굉장히 이제 앞뒤 맥락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좋아하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한 분 계십니다. 그렇게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전설적인 바디빌더이자 헐리우드 영화 배우의 38대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신 아놀드 형입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씨. 네. 이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전 좋아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한 이야기들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승리하시라. 근데 이제 이 승리한다라는 단어가 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몇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윈이라는 단어에는 경주나 대회 등에서 첫 번째로 들어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에서 승리한다, 1등한다 이런 뜻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얻다, 또 극복한다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력과 시도에서 성공한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노력하고 힘들게 시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성공한다. 제가 이 문맥상의 느낌으로는 요 느낌이었어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시도를 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와 싸우는 겁니다. 마치 내가 벤치프레스를 지금 70kg밖에 못 들면 80kg 들 때까지 노력해서 성공하는 것. 요거를 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숫자. 다시 말하면 내 자신과 경쟁하고 내 자신을 이기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시도하는 것, 그것을 이기는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조금 이야기를 바꾸면 버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조금 더 버티는 겁니다. 끝까지 버티면 이길 수 있고 경쟁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놀드 슈워제네거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도 자신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시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관심을 받지 못한다, 그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 않는다 해서 내 인생의 무대에서 스스로 사라지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어 나를 볼 때까지 기다리고 버텨라. 퇴장만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나를 반드시 보게 될 테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지적인 남자 배우들이 승리하던 그 시절에 그 우락부락한 몸을 가지고 표정 없는 얼굴로 다소 터미네이터 1의 등장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렇게 등장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영화배우로서 자기가 성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때 끝까지 버텼던 분의 이야기. 어쩌면 이 버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 또한 그런 것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친구는 2등하고 나는 1등 해야겠다. 이게 믿음의 경주가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믿음의 경주는 스스로 나 자신과 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버티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로마서 말씀을 그대로 편지로 받았을 법한 그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 삶이 버티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 고난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버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대에 쓰여졌던 요한계시록 역시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철저하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조금만 더 버텨라, 주님 곧 오신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실제적인 책입니다. 뭐 그런 얘기죠.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들어갈지 네가 들어갈지 모르니까 좀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옆에 있는 친구 제껴야 구원받는다 이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승리입니다. 경쟁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김재동 씨가 TV에 나와서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환상의 짝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아이들한테 냈던 문제라고 합니다. 굉장히 옛날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사자성어 퀴즈인데, 밤중에 술을 먹고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자는 걸 방해하는 행위가 뭐냐? 이제 이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땡땡땡 가 이렇게 문제가 나온 겁니다. 땡땡땡 가. 뭐 답은 아시죠? 이게 이제 밤중에 술을 먹고 소리 지르며 사람들이 자는 걸 방해하는 행위. 뭐 아시죠? 답은 뭔지 다 아실 텐데 이제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게 조금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성방가 이게 이제 정답인데 그 나온 아이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 아빠인가? 네. 할렐루야. 엄마인가가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남자 여자 차별하자는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빠인가? 엄마인가? 이런 여러 소리. 나는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공부를 하라고 하는 소리를 땡땡땡가 하면 엄마인가? 뭐 이제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소리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소리들을 다 듣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hear와 listen, 이제 영어 이야기한 김에 hear와 listen의 차이점. hear는 그냥 들리는 거고 listen은 애써 듣는 거 아닙니까? 집중해서 듣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listen to m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그냥 네가 흘려 듣지 말고 좀 집중해서 들어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잘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hear 아니면 listen.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그저 그냥 들리는 소리 아니면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저 hear 아니면 집중해서 듣고 있는 listen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이렇게 두껍게 성경책으로 말씀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영을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소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소리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른 그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흘러가는 소리가 아니라 사건인 겁니다. 그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제 많이 읽은 말씀이에요. 많이 들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특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제 이 말씀 읽으면서 사람의 구원에는 두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믿는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있다. 이 단계까지 가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하면 잘못 읽은 겁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표현상으로 반복한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개가 다르지 않다. 같은 겁니다.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 두 개가 다르지 않은 겁니다.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의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 그냥 너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겁니다. 또한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면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몸으로 실천하는 것 또한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도 그러니까 말씀도 그렇겠지. 그래서 입으로는 이야기 못해도 마음으로는 믿는 단계가 있겠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마음으로는 믿어도 입으로 시인 못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것과 함께 꼭 같이 가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마음과 말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과 일치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간다. 단계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고 예수가 구주인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9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과 또한 그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간단한 고백이 사실 아닙니다.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로마 시대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매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가족과 이별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던 가문과 신분에서 결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당장의 생계의 어려움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로마 시대도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마다 어떤 왕이 다스리고 있었느냐에 따라 조금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유 없는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온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일제시대에도 6.25 전쟁 당시에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를 주로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내 삶 자체를 내어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넘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 그리고 그 통치가 내 삶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가? 이것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믿고 입으로는 시인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면 여러분 그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이건 기본이고요. 나 또한 죽음의 권세 가운데 부활할 것임을 믿는 겁니다. 죽음의 영역이 나의 삶의 끝이 아니라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기본이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본이고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죽음의 권세,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똑같이 살아날 것임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중요합니다. 의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구는 의에 이를 만한 사람이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 없으신 하나님이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어른에게나 아이에게나 차별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냐 어떤 핏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느냐 그러지 않느냐가 기준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제가 종종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난 하나님을 아버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불러 짓는 겁니다. 마치 내가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구주라고 시인되는 것처럼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시인되는 것처럼 나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구원하신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차별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람을 차별해서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십시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도, 저기 있는 친구도, 내가 멀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역시 하나님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핏줄이냐,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 금수저를 물고 있냐, 흙수저를 물고 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느냐가 구원의 기준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으면 부를 수 없다. 이게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냐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거든요. 믿지 않는 일을 어떻게 부르냐. 그리고 근데 그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듣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냐. 그 다음에는 이제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16절 보면 이사야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6장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야 6장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만나시고 그 성전을 바라보는 이사야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사야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갈 사람이 없다.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 향해,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내 말을, 내 복음을 전파할 사람이 필요한데 갈 사람이 없다. 누구를 보낼꼬? 여기 딱 이제 하나님 계시고 이사야 앞에 혼자 딱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누구를 보내야 되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누구 보낼지 추천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분 계시고 이사야 한 명 있는데, 야, 누가 가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가 지혜롭게 대답하잖아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14절 다시,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야, 들어야 믿고, 그러려면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어떻게 듣냐?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그겁니다. 결국은 이 말씀은 네가 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고,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못하면 전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사야 둘이 있는 가운데, 야, 누가 가야 되냐? 네가 가면 좋겠다. 근데 꼭 가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누군가는 가서 전파해야 되는데 누가 가야 되냐? 꼭 너한테 가라는 건 아닌데 누군가는 가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입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이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게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누군가 가서 전해야 듣고, 지금 전파하는 사람 파송하고 싶은데 누구 보내야 되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고백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난다.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과 이 시대와 또한 나의 앞에 문제들 이 도전들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hear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listen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간구하는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입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 말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소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자주 읽는 말씀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그 뒤에 9절부터 14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겁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그 백성이 그를 본체하지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를 피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한번 되돌아 보십시다. 예수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그냥 듣고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 보십시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주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풍성하게 하는 결단이 오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이렇게 부담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이 그러니까요. 제가 뭐 언제 여러분들한테 뭐 전도해라 뭐 이제 이런 얘기 합니까? 뭐 저거 뭐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 제가 뭐 성경엔 있지만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본문에 나오니까 듣기는 좀 불편해도 믿음이 들으면서 나고 누군가 전해야 듣는데 나는 싫다. 누군가 전하겠지. 나는 아니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아니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아닐지라도 옆에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내 삶 가운데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래서 내 옆에 앉아있는 이 친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그 친구가 히어하든 리슨하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 좀 충만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풍성하게 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 주실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를 제한하고 나를 재단하는 그런 눈빛 있으면 하나님 그 눈빛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함께 살아가게 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신 그 눈으로 한 영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들음으로 믿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며 생동력 있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큰 은혜, 더 큰 믿음, 더 큰 말씀 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롭다 말씀하신, 오늘 우리를 자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았으니, 하나님 그렇게 나를 이롭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의 눈빛이 나에게만 향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 붙잡으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눈빛이 향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붙잡으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나의 눈이 사랑하는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새로워져, 내가 먼저 섬기며 헌신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있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는 더욱더 말씀이 충만한 하나님 되기를 소원하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렇게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눈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그 사랑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그 눈빛이 나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부어주시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헌신하며 그렇게 사랑하며 그렇게 돌보며 그렇게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 되는 온전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실 하나님 믿으며 그 하나님 내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듣는 한 주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의 자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